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많은들의 마음을 순종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풍기하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당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장로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합리하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이방으로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짱돌을 뽑아내라, 마음의 짱돌을 뽑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이죠. 이제 새봄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 물 건너에서 쑥 뜯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봄이니까 이렇게 쑥도 나고 냉이도 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새 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망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핍박과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소망과 그리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쫓겨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쫓겨 나올 때 그들은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군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알게 되고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군중은요,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거에 그것에 만족한다라는 거죠. 제자와 군중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고니온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그런데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다. 자, 이고니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 편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이 문제가요, 단순히 그들이 반대하는 것만 반대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선동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나쁜 여론을 형성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선거철이 되면은요, 흑색 선전이 난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흑색 선전, 상대편에 대한 흑색 선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어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을 나중에 이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을 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부지리로 자기에게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그들이 하기 때문에 흑색 선전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게 사실상 어떤 선거철이 되면 항상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까지도 그들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편이 있고요,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처럼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은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 과정에서 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고소를 당해요. 건축업자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목사님이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두 재력이 대단합니다. 다 이렇게 교수님이고, 그리고 무슨 은행장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는 것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장로님들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감옥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그 목사님은 몇 개월 동안 감옥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어떤 저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잘못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방해했던 악한 유대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를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극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어쩌다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문제의 발단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누군가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들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차이는 바로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요, 은혜 받을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확실히 다릅니다. 예, 확실히 달라요. 메모하기도 하고요, 집중하기도 하고요,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더욱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2월 달에 어떤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군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갔더니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졸렸답니다. 그런데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막 무릎팍을 막 꼬집으면서 막 그렇게 졸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니까 식곤증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무릎팍을 꼬집으면서 졸음을 참았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졸은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졸렸지만 졸은 내색을 티를 안 낸 거죠. 근데 그 교회 보니까 굉장히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라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잘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왜 똑같은 공부를 가르치는데 왜 누구는 잘 듣고 왜 누구는 공부를 잘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재미있게 잘 전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재미있게 가르치면 더 잘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태도의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땅 가운데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은 똑같아요. 문제는요, 그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이냐 좋은 땅이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땅만 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좋은 땅은요, 단시일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리는 그 밭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시일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요, 그 밭에 힘을 키웁니다. 전문용어로 지력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밭을 갈고 거름을 내오고, 그래서 밭이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든지 묘목을 키우든지 하면 그 밭이 그 씨앗을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이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시냇가에 잠깐 동안 심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계속적으로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이 심은 나무 오랜 시간 동안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시간에 영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영성이 준비되고 만들어졌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잘 준비된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잘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단순하게 반응해야 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리들, 당시에 세금 공무원들이죠. 이들은요, 과도한 세금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매국노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면서 아주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찌하여?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그 말에 대해서 언제나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했어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참 똑똑한 민족입니다. 노벨상의 몇십 프로를 유대인들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학습법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그래서 그들은요, 이 학교 도서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2인 1개조가 되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 이거 왜 그렇지? 저거 왜 그렇지?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도서관에는요,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고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해답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까먹지 않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유대인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까? 40년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모습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도마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라.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따졌다라는 거예요. 반박했다라는 것은요, 따졌다라는 겁니다. 비방했다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8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들은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단순했고 명료했고 That's all. 그뿐이었어요. 단순했고 명료했고 그거면 된 겁니다.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겁니다.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거예요. 들었으면 그냥 믿어라. 믿어지지 않으면 믿고 싶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진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믿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부자는 영생을 얻고 싶었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머리가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고 따르라. 나눠주고 따르라.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자, 그렇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찡그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솔직하죠. 배가 고프면 울고 뭔가 이렇게 배설했으면 찝찝해서 웁니다. 그게 아이죠. 자, 이렇게 단순한 이 아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했던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커가면서 아이들은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어른스러워져 간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잡해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굴릴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좌우 상황을 판단하면서 머리를 굴려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때가 묻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내가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받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뭔가 큼지막한 걸로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것들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점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짱돌이에요. 짱돌. 여러분, 좋은 옥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친 돌이 없어요. 좋은 땅은요, 돌이 없습니다. 돌이. 거친 돌이 있으면요,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씨앗이 이렇게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돌이 있으면 영양분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짱돌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짱돌은 경험으로 형성된 나만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나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인데, 그것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전에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험적으로 내가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분명히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내게는 말씀을 단순하게 받지 못하게 만드는 짱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 짱돌을, 내 안에 있는 그 짱돌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을 뽑아낸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합친다면 능히 그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먼저는 그 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 짱돌을 뽑아내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말씀보다 앞서는 가치관들, 마음의 상처로 인한 응어리, 그것들로 인한 그 짱돌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에 박혀있는 짱돌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